17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31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돈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오 광장에서 그 바위 위에서 행했던 아테네 사람들에게 행한 그 설교의 내용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포의 주제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간결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봅니다. 이러한 아테네 사역이 그렇게 다른 사역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지는 못합니다. 또 계속 17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가운데 몇 사람이 복음에 관심을 갖고 믿게 되는 그러한 아주 소수의 개종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나의 하나님,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미지의 신, 알지 못하는 신에게 너희들이 신전도 짓고 또 제사도 드리는 모습을 보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창조주이시며 그분은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26절에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온 땅에 살게 하셨다. 그들의 연대를 정하셨다.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고 모든 족속과 모든 사람의 연대와 경계를 정하셨다. 모든 족속의 연대, 모든 사람들의 연대, 그리고 경계, 거주의 경계도 한정하셨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살고 죽는 연대까지, 국가의 흥망성쇠의 연대까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섭리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밝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사람이 자기가 소고기 먹고 운동 열심히 해서 나의 연대가 더 늘어날 거야.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보면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들이 소식을 하고 우리가 운동을 하고 우리가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면 건강이 좋아집니다. 더 살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많아집니다. 반면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몸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의 분명히 건강 나이도 줄어들 것이고 또 그는 장수하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사람이 살고 죽는 것, 그리고 그가 흥망성쇠하는 모든 것, 국가도 연대가 있죠. 국가도 일어났으면 성장기가 있고 쇠퇴기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더라. 주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것도 정하시더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져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명들의 하나라도, 미물의 하나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어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과 삶에 우연은 없어요. 우연. 여러분이 감기 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 저런 일을 경험하는 것, 이런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또 뭘 믿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여신다.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반전을 기대할 수 있어요. 반전. 인생의 반전.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인생을 끝까지 남들과 같이 80을 살지 않고 짧게 살게 하실 수 있어요.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 예수님처럼 33세 정도. 30대 초반에 그는 목이 잘려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의 사명은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에요. 길을 준비하는 사람. 길을 준비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은 그의 사명을 80, 90까지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삼지 아니하시고 너는 들러리다. 신랑의 들러리. 신랑이 일할 수 있도록 너는 이것만 이야기하고 일하고 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해서 사람들이 왜 하나님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토기장이한테 토기가 왜 나는 이런 천한 그릇을 만드십니까? 남들처럼 귀한 그릇, 요강이 아니고 오줌통이 아니고 저 왕들이 먹는 식탁에 쓰임받는 귀한 토기로 나를 사용 만드시지 나를 왜 이렇게 천하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주권이 있겠는가? 주장이 있겠는가? 토기를 만들 때 그 사용의 용도를 큰 그릇과 작은 그릇, 귀 있을 것과 천이 쓸 그릇에 대한 토기장이의 주권은 없는가 말이에요. 주권. 만든 자가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저렇게도 만들 수 있지 않은가? 이게 로마서 9장의 말씀이죠. 로마서 9장의 말씀. 그게 하나님의 주권자이신데 그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도 연대를 딱 정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80을, 어떤 사람은 30을, 어떤 사람은 90을, 어떤 사람은 10대에.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분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막 살고 죽는 것에 목밀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주님의 때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는 사명을 다하는 때죠. 사명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명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죽음의 때를 주께서 비밀에 붙여놨잖아요. 예수님의 재림도 비밀에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생명 있는 그때까지는 사명 감당하셔야죠. 어떤 사명?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하고 주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인생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인생은 이것이 자기의 시간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계속 있을 것이라 착각한단 말이에요. 착각해. 그리고 시간을 우리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빨라요. 굉장히 빨라요. 엄벙덤벙 해버리면 벌써 50이요. 엄벙덤벙하면. 그래서 시간을 좀 귀중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주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 때, 주께서 나에게 달란트와 은사를 주셨을 때, 여러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잘 사네 못 사네 그것 미래의 것 너무 염려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오로지 뭐만 합니까? 잘 살 연구만 해요. 잘 먹을 연구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이룰까를 연구하셔야 돼요. 사명에 붙들려 직업생활도 하고 또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으려고 노력도 하고. 왜요? 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땅의 것은 다 사라진다고. 그러나 하늘나라에 쌓아놓은 것은 영원하다고. 도적도 돌아갈 수 없고 동록도 먹을 수 없어요. 조미 먹을 수도 없어요. 영원한 상급이니까, 칭찬이니까.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열심히 일만 하려 하지 말고 그 일이 주의 일이 되게 하세요. 주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돈도 벌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도 하고 막 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는 게 뭡니까? 순간순간 과정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주의 뜻을 따라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호주, 절제. 그래서 섭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담대함이 생겨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리라.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의 할 일은 주의 뜻을 발견하고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주의 뜻, 오늘날 나를 향한 뜻, 미래를 향한 나의 뜻, 직업을 향한, 가정을 향한 주의 뜻이 뭐지? 이것을 살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나에게 주신 주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는 거예요. 비전의 방향을 가지고. 그러다 보면 나이도 드는 것이고 어느덧 주님이 부르실 때가 딱 돼 있어요. 그런데 거창해. 너무 거창해. 미래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준비한답시고 너무 복잡해. 너무.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비전을 향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첫 번째는 이제 네 번째죠. 하나님은 섭리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계시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다섯 번째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27절 28절 보면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시노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그를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힘입어 삽니다. 주님을 힘입어서 기동하며 존재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 은혜를 베푸실 때 함께 하신다는 거. 함께. 어떻게? 동행하시면서. 사랑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뭘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주고 하나님 말씀을 주고 하나님 가만히 야야 네가 어떻게 하는가 가만히 보자. 나는 말을 했다. 말을 했으니 너는 그거 한번 해봐라. 팔짱을 딱 끼고 주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가는가 또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 내려가는가 그 모든 아브라함의 행적 속에 하나님은 방관자여 구경꾼으로서 팔짱 끼고 계시는가? 아니면 주님이 보시면서 간섭하시는가? 동행하시면서 간섭하시잖아요. 간섭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실망할 때 나타나셔서 또 머뭇거리고 있을 때 지시하시면서 그가 위경에 있을 때는 파라오에게 자기 아내를 뺏기게 생겼어요. 누이라고 속였거든요. 왕궁으로 파라오가 왕궁으로 사라를 불러들여 섹시 삼으려고 첩 삼으려고. 이게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속에 바로의 꿈속에 나타나서 위협하십니다. 그 여자는 유부녀다. 손 대는 날에는 너는 죽으리라. 주께서 강력하게 위협하시니까 깜짝 놀라서 놓아주죠. 그가 아브라함을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종들을 딸려서 보내고 금은보화, 애굽의 금은보화와 짐승을 주어서 부자가 돼서 돌아와요. 부자가 돼서. 파라오가 얼마나 놀랐는지 극진히 대접해서 보낸다. 극진히. 이게 도대체 보십시오. 죄는 아브라함이 줘놓고 축복은 또 아브라함이 받아요.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그 아브라함. 그래도 순종해서 가나안 땅 갔지만 기근이 들자 이집트로 내려가서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믿어서 너 예수 믿어라 하니까 예수 열심히 믿었어요. 근데 세상살이가 팍팍해. 먹고 사는 것이 너무 부족해. 힘들어. 그래서 세상에 보니까 세상은 너무너무 호화롭고 풍족하고 먹을 것이 많아. 그러니까 인생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세상에 가버려. 세상에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주님 섬기는 거, 그것은 돈 많이 벌어서 하지요. 이런 식이죠. 이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걸어가다가 낭패 받는 사람이 얼마 많아요. 얼마나. 룻기서에 룻이 그랬죠. 아비멜렉이 그랬죠. 기근을 피해서 떡집 베들레헴 가나안 땅을 떠나서 모압 땅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과 약속이 없는 모압 땅 건너갔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10년 안에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고 재산 팔아서 가는데 모든 재산 잃어버리고 거지가 돼서 돌아가요. 이런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본다면, 교훈을 본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와 동행하시며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너무 가까이, 가장 가까이서 동행하고 계세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위경에서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며 살게 하신다니까요. 은혜 베푸시면서. 이것을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연. 그러나 하나님은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세상에는 우연이 없어요. 필연만 존재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은혜 주심.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만 바로 알아도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돈 문제가 발생했다. 어떤 건강 문제가 발생했다. 저런 문제가 발생했다. 두려워 떨 그 시간에 붙들고 기도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잠깐 고민하죠. 잠깐. 왜? 지금 먹을 것이 없으니까. 지금 일이 풀리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알면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해야 받죠. 기도해야 알죠. 기도해야 이것이 도대체 어떤 뜻인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거 아니에요.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믿음의 길 걸어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동행하신 하나님이시다. 여섯 번째는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이런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풍성하신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섭리하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잡신들, 사람들이 만든 허탄한 신들, 지어낸 신, 만들어낸 우상들을 굉장히 싫어하신다. 어느 정도로 싫어하시는가? 출애굽기 20장 5절 질투하기까지 싫어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이 소멸하는 불입니다. 소멸하는 불. 그 말이 뭡니까? 불로 확 꼬실러 버린다 이거예요. 불로. 우상 숭배하고 죄 지으면서 다른 것을 섬겨가면 하나님은 불로 태우시는 불이 나는 거예요. 소멸하는 불이라는 거예요. 불. 불로 태우면 나만한 게 있습니까? 없지. 홀라당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우상 숭배 하실랍니까? 우상 숭배. 우상 숭배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좋아하면 자기가 우상. 하나님보다도 더 욕심내서 더 좋아하고 관심을 가지면 그 돈이 그렇다면 돈이 우상. 하나님보다도 자식 더 좋아. 자식이라면 맥을 못 쳐. 자식 문제면 하나님은 언제나 뒷전이야. 그 우상이에요, 우상. 죄송하지만 자식 사랑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자식을 허락하신 하나님보다는 아니겠잖아요. 이것을 배워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면서 내 마음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앞에.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생명 다해, 마음 다해, 나의 전인격으로 사랑합니다. 이러한 시험이 창세기 22장의 시험이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 이삭 번제로 바치기를 하나님 원하셨습니까? 정말 이삭을 죽여서 불태워서 제사 받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까? 테스트 해본 거예요, 테스트.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가? 이삭보다도. 이삭이 아니면 이삭이 우상인가? 마지막으로 30절과 31절에 보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했다. 간과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계시하기 전에는 넘어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 주셨어. 모르니까, 몰라서, 인생이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지금 저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들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왜 이제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예수를 증거하고 있어요.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이제는 허탄한 우상 섬기지 말고, 돈 섬기지 말고, 잡신들을 섬기지 말고, 욕심을 섬기지 말고, 탐욕이 우상 숭배니까 그 섬기지 말고 예수를 믿는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죄를 그치는 거라 생각하죠. 근본적인 회개는 죄된 생활이 뭡니까? 하나님 없는 생활, 예수 안 믿는 생활. 이게 근본적인 죄예요. 예수 믿지 않던 그 생활에서 방향을 바꾸어서 이제는 세상을 섬겼던 내가, 우상을 섬겼던 내가, 돈을 섬겼던 내가, 나를 섬겼던 내가 이제는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예수께로 돌아온 게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 이제는 예수를 따라가는 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 세상 안의 죄된 풍습, 이것
버리고 인간적인 생각 버리고 예수 따라가는 거,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를 믿고 신뢰함으로 천국길을 걸어가는 거. 이때 원죄가 해결되죠. 원죄가.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아요. 의롭다 칭함을 받아. 예수 믿으면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원죄가 해결돼요. 원죄가. 그 자범죄는요, 스스로 예수 믿고 난 후에 짓는 죄들은 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회개함으로, 자백함으로,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 말씀대로 고백할 때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저를 깨끗게 하시고 불의에서 건지시고 깨끗게 하신다. 회개함으로, 자꾸 잘못된 길을 거나면 회개하고 나갈 때 또 계속적으로 용서를 받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예수님의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부활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세상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보면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고린도전서에서도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설 텐데 선악 이 몸으로 따라서 행한 것, 선악간에 몸으로 따라 행한 모든 것을 심판받으려고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마태복음 25장에도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무슨 심판은 없습니까? 형벌의 심판이 없어요. 형벌, 지옥 형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이미 담당하셨기 때문에 믿으면 심판이 없어요. 나 대신 주님이 지옥 심판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무슨 심판? 상급 심판. 잘했다 칭찬 심판. 칭찬. 주님 주실 귀한 일한 대로 갚으시는 심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양심의 법에 따라서, 율법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판단하시니까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불신자들은. 그래서 모두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 형벌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7가지를 이틀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믿음이 자라갑니다. 이것도 모르고 그냥 예수만 믿어. 예수만 믿습니다. 그러면 봉사가 문고리 잡고 가는 거예요. 봉사가 지팡이 이렇게 흔들며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말씀은 아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주님을 밝히 아셔야 돼요. 오늘 이 7가지 이외에도 많지만 이 7가지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라고, 주와 동행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